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는 중간에 다른 얘기가 하나 그 안에 들어가 있죠. 바로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뜬금없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앞뒤에 있는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본문을 같이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바로 이 두 사람의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마치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긴 여정에서 만나는 반갑지 않는 손님, 바로 우리는 코로나 시국을 살고 있죠. 또 어디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코로나가 조금 이제 좀 잠잠해지려고 하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이것이 또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야기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이겨나가라 라고 독려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우리 시대처럼 절실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해당 야이로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돌아오시고 무리가 환영하면서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 사건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시다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경우는 9장 1절에 본 동네에 이르시니에 바로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 동네에서 9절에 의하면 거기서 떠나 지나가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 흐름으로 볼 때 먼 거리를 이동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가는 예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나오시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빠진 채 바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 역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40절에서 돌아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 9장 1절에 본 동네에 이르시리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가 좀 더 이 본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그 잘못된 사고방식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이 복음의 새 포도주를 결코 너희들이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세계관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행동들이 전부 못마땅하기만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자, 오늘 우리 주인공 이 해당장이라고 하는 조금은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해당장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의 신 예수께서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하시는가, 그것을 보게 하는 것에 온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저 관리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러나 마가나 누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해당장의 어떤 갈등과 고뇌에 대해서도 잘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통된 어떤 그 가치, 관념 이런 것을 같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씩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다 같은 비슷한 본문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해당장이라는 신분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들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 종교적인 기득권자였다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적대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렇게 신분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스님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든지 저 사람은 도무지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없다는 식의 판단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해당장이라고 하는 신분은 그가 예수에게 나오기 전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을 거예요. 더구나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와 그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와 누가는 많은 사람이 환영하고 기다렸다고 말씀했잖아요. 마태는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예수께 질문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들 앞에서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간청을 한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절실한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의 그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탄의 결박을 해제하고 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셨음을 알리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아마 야이로도 들었고 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갔겠죠. 만약에 야이로가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지 않았다면 자기가 그렇게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주 배타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설사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회당장이라는 신분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어떤 절실함,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이 문제가 참으로 절실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딸이 몇이 있었는지 또 다른 자녀가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only daughter, 즉 외동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몇 살? 12살.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겠지만 유대인들은 12살이면 시집을 보낼 나이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일찍 시집 장가 갔잖아요.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절실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외동딸이 어때요?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엔 외딸이 있어 죽어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겠습니까? 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모의 절실함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절실함의 출구를 아주 올바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데 가지 않고 예수께 나와서 간청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야 뭐 병원에 막 달려갔겠죠. 근데 당신이 그렇지 않았어요. 뭐 변변한 의원이 있습니까? 오히려 찾았다면 누굴 찾았겠어요? 누가를 찾는 게 맞겠죠.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왜냐? 누가는 의사니까요.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았어. 자, 그러면서 41절에 의하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식을 찾지 못하고 저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에게 절하고 죽은 학문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영원한 영벌의 지옥을 상속받게 될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일어나셔서 그를 따라 나섰어요. 근데 바로 거기에 뭐가 끼어듭니까? 뜬금없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끼어든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가 49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야이로의 집에 이제 가는데 길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마가는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갈 때 큰 무리가 애워싸 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한 여성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아마 이로 인해서 상당한 시간이 지체됐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마음이 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이로죠. 야이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우리 애가 죽어가고 있는데 혈류증 그거 당장에 지금 고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있냐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설상가상으로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치유하고 돌아서면서 누가 옵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아이가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상황 종료 끝났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은 예수님이 그 이전에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이로가 느꼈을 그 절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치유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킨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리고 마음에서 얼마나 빨리 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섭섭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야이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려. 만약 이 상황에서 여러분 야이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뒤돌아서 실족했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딸은 죽은 거죠. 그러나 야이로는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감정을 표현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는 참으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딸이 죽은 것에만 집착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혈류증 걸린 여인을 원망하면서 만약에 돌아갔더라면
야이로는 딸도 잃고 믿음도 잃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야이로의 그 상황을 잘 아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물론 야이로가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음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고 바로 행동하는 것은 늘 실수를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참 이 감정이 격해 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참고 인내해야 할 때죠. 그때 어떤 결정을 우리가 내리면 그 결정 곧바로 후회를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이로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서 51절에 보면 세 명의 제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자, 야이로 집에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엉망이죠. 이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곡하는 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들이 도착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참 이상하세요. 지금까지 어떤 그 이적을 행하실 때 모든 제자가 보는 데서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들어오고 또 그 부모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밖에서 기다리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차별한다. 그것이 얼마나 자주 문제가 됩니까? 근데 주님이 지금 차별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딱 3명만 지목을 해서 너만 따라와.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뒷날에 예수님이 저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도 9 제자는 저 산 아래 두시고 3 제자, 오늘 이야기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서 변형되셨어요. 또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어 앉으라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며 슬퍼하서 말씀하시길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고 저기 돌 던질 만큼 나아가서 기도하셨어요. 하여튼 이 예수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늘 따로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으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있도록 하셨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뒷날에 그 제자들 사이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머지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고 했어요. 열받는다는 거죠. 자, 이 같은 사건을 마태는 세베대의 어미가 왔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니 우리 아들을 아들들이 뭐가 모자라서 여태까지 따라다녔는데 저 셋만 말이야 그거하고 그 엄마가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자기 2 아들을 주님이 한 명은 오른편 한 명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어요.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건 뭡니까? 단순히 계급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장로, 집사,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여집사, 권사 이러면 그게 계급인 줄 알아요.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세계관이 여러분, 세계관은 비극을 가져옵니다.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켜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이 특별히 이 세 사람을 편애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딸랑 12명만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데요. 어떻든지 여러분, 공동체에는 헌신된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그 성숙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직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재정을 맡길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것은 공동체에도 불행이 되고 개인에게도 불행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돈 계산하는 거니까 막 당연히 잘할 수 있다라고 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교회의 재정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상의를 할 때는 그런 성숙도를 생각하게 마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역시 12이었지만 개인에 따라서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2 가운데 셋을 좀 더 가까운 의논 상대로 삼으시고 좀 더 가까이는 베드로를 두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무슨 계급에 따라서 그렇게 차등을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개인이 가진 어떤 자질의 문제요, 성숙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성숙한 사람이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미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준비도 되지 않은 자신을 가까이 해주지 않는다고 불편하는 거예요. 또한 항상 전부가 상의하고 전부가 의논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많은 수의 인원보다는 그 일에 합당한 자를 논의를 통해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은 이분들과 함께 상의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국가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걸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게 여러분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그런데 이 요새 국회의원들은 일도 안 합니다. 네? 일도 안 하고 월급만 1,000만 원씩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뽑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뽑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결정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내려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뽑은 일꾼을 부인하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싫든 좋든 공동체에는 헌신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왜 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대접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소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12제자뿐만 아니라 함께 온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집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혼란만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셋만 들어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는 여기까지 갈등 부분을 생략하고 바로 야이로의 그 집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는 아주 친절하게도 그 갈등 국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2절 보니까 집에 가니까 이제 이미 장례 준비가 진행이 되어서 마태에 의하면 피 부는 자들과 곡하는 자들이 고용되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대해 그 대신 곡을 해주고 피리를 불고 하는 일로 생계비를 벌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이 비교적 저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어때요? 조문한 사람도 많았겠죠. 근데 주님이 도착하셔서 그 사람들을 물러가라 라고 하니까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가라고 집에?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피리 불고 곡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장례식으로 먹고 사는 전문가예요. 이 사람들이 이미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확인했겠죠. 자기들 일이니까. 아니, 우리가 보니까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라니. 그러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실 주님의 의도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잔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세상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져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은 이제 3명의 제자와 그 아이의 부모 야이로와 그 아내만을 동반하고 아이 시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해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마가는 설명해 주었죠. 자, 그랬더니 누가는 의사의 소견대로 말하는데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은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누가는 여러분 의사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는 죽음이 이 영이 떠난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영이 돌아온 것이 산 것이죠.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참된 메시아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제 아이가 완전하게 살아난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야이로와 그 아내가 느꼈을 기쁨과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뭐냐면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지만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히 돌아오시게 하시는 그 진정한 메시아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이 복음서에 주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사건은 딱 3번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나인성 가구의 외아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또 요한복음 11장에는 누가 죽어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야이로의 딸은 아이였어요. 나인성의 가부의 외아들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장년이었습니다. 또 이들이 죽은 시기를 보면 야이로의 딸은 방금 죽은 것을 살리셨어요. 그렇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은 죽어서 장례를 지내려고 가던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시고 간에 손을 대서 살려내셨어요. 특히 나사로의 경우는 죽어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나는 것을 살려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사용하신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는 거예요. 특히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됐을 때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그러므로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사망의 권세에 놓이게 할 때도 잠을 깨우는 것과 흡사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달리다굼이잖아요. 아이야 일어나라. 나인성 가부의 아들 살릴 때도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죽은 자를 일어나라고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친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더 이상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은 번영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참으로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다양한 부분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양한 부분들에 모두 주님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고 모든 영역에서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노력은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이여 영생이신 주님, 더 나은 본향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주님께 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빛나는 것은 그가 가진 환경,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현재 가진 모든 신분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딸이 소중하고 귀했기 때문일 거예요.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참된 메시아로서의 그 권세를 유감없이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참 메시아임을 믿고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왜 이런 사건을 벌이십니까? 믿음이 없는 저 여러분들 위한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 누리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걸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이 이야기 중간에 또 다른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무려 12년이라는 세월을 부정한 질병에 시달린 여인에게 그 자유와 소망 그리고 구원을 선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왜곡되고 또 이 어그러진 세상에 소망을 주시는 메시아임을 보여줘요.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능과 많은 물질이 아니라 가난해져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게 일어난 사건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길에서 일어난 사건의 주인공은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이죠.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만성자궁출혈, 그러니까 자궁암이 의심되는 병인데 이런 병은 아마도 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던 모양이죠.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러 가지 부정한 것에 대한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정상적인 여성의 그 원령이 포함되어 있고 25절 이하에는 비정상적인 출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부정하게 봤다는 거죠. 레위기 15장 25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 여러 날에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거치면 1회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병은 그냥 병으로 당하는 그 고통 외에도 소외되고 격리되는 이중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다는 것은 이 여인이 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스럽지만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족과도 함께할 수 없고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런 세월이 12년입니다. 더구나 복음서 곳곳에 흘러넘치는 그 바리새인들의 배타적인 율법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이 당했을 고통이라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고 했어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위했다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즘 보시면 뭐 용하다 얘기하는 의원은 다 찾아가 봤겠죠. 민간요법 쓸 거 다 써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효험이 없고 오히려 병은 더 중해지고 가사는 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여성. 더는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는 그 탈출구를 만들어 볼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났게요. 이제껏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인의 마음은 기대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인이 주님께 나오기까지 그 과정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은 어떤 공적인 자리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만약 그게 발각되는 날에는 지금 받은 고통보다도 더 심한 그런 고통의 상황에 직면할 게 뻔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여인의 각오는 해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처지의 그 신분 때문에 고민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더 큰 거였을 거예요. 여인은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주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무리 속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밀리고 밀리는 사람들 틈에 그 틈바구니 끼워서 주님의 겉옷을 살짝 만지죠. 자신은 부정한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공개적으로 나가서 소리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만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님이 만져주시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갔다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지 않겠느냐? 아직은 미숙한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이 밀리고 또 예수님 옷에 접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이 여자에게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옷 안 만졌나요? 다 만졌죠. 막 밀리고 밀리는데요. 사람들은 이 밀리고 밀리는 상황 때문에 의미 없이 예수님 옷에 접촉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간절히 그 주님의 치유를 바라고 옷을 만졌어요. 바로 여러분 이 믿음의 차이가 기적을 체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로 자각 증상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씀해요. 마가복음 5장 29절에 의하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만암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했어요. 12년을 괴롭히던 그 이중적인 괴로움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순간. 그러나 여인은 그것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몰래 행동했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적인 기적 앞에서 자신이 서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원들에게 가서 자기가 보였습니까? 그렇지만 낫지 않았던 그 병. 그런데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야호! 내 병이 나았어요 라고 환호성을 지를 수도 없어요. 그런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45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어? 그러자 다 아니라고 하는데 베드로의 볼멘 소리가 바로 이어져요. 아 지금 주님 이렇게 우리가 에워싸고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아 참 답답하시네. 베드로 성격이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급하고 사려 깊지 못한 모습입니까? 지금 자신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 자기를 에워싸고 밀리고 밀리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따라서 조금만 생각을 했더라면 주님의 말씀이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베드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나 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들었어요.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소통장애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종류의 장애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말하는 습성을 자제해야 합니다. 상황만 보고 성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상황이 이런 것을 알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는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죠.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 참으로 필요한 지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라. 그러자 몰래 주님의 손에 옷을 대고 치유된 기쁨을 간직하고 이 여성이 그만 곤란해지죠.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누가 손을 대었는지, 왜 손을 대었는지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세요. 마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일에 행한 여자를 보라고 둘러보시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여성의 치부를 드러내시면서까지 이 일을 꼭 밝히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이 여성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그냥 치유됐으니까 됐네. 말 안 하고 그냥 가실 수도 있는데 야이로 집으로. 주님께서 이 여자의 심리를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자의 수치심이라고는 조금도 배려해주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 여성이 어쩔 줄 모르게 됐잖아요.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느끼면서 더는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라고 했어요. 12년 동안을 숨겨온 그 비사가 세상에 밝혀지는 순간 가슴에 사무쳤던 그 이중적인 고통이 주님 앞에서 이제 쏟아내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그녀가 자유하게 되는 순간이죠. 이제는 더 숨기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치유와 함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치유의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다소 미신적인 믿음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옷을 만졌기 때문에 치유가 된 게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산에 가서 아무 능력도 없는 바위에 여러분 아들 낳겠다고 손 거기다 코에다 만지고 어디다가 돈 던지면 뭐가 행운이 일어나고 그런 미신적인 거 하지 말라. 내 옷에 무슨 능력이 있냐는 거죠. 옷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능력이 있다고요? 너의 믿음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이 이 여성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은밀히 치유받음으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고통, 치유받았으면서도 떳떳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되는 그 미래까지도 한꺼번에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아울러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는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속으로 돌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주님의 치유는 여러분 온전한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고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시대라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혼돈을 제거하는 복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에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냅시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힘내서 살아봅시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치유의 회복의 순간을 경험하시는, 그걸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들죠. 모두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사람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일을 가능케 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믿기만 하라는 거죠. 이 말씀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힘내시고, 또 우리는 다음 주간에도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영원하신 주 하나님. 찬양하라 영광과 능력과 존귀, 진실하신 주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기쁨 주시네. 우리의 감정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주님은 우리 영혼의 기쁨 주시네. 찬양하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영원하신 주 하나님. 찬양하라 영광과 능력과 존귀, 진실하신 주 하나님. 찬양하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영원하신 주 하나님. 찬양